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동굴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를 볼 때에 다윗이 굴에서 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굴에서 다윗이 무언가를 깨닫고 시를 쓴 것이고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길성훈 목사님께서 사무엘상과 또한 이 시편을 넘나들면서 너무나도 세밀하고 또 은혜롭게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굴이 아둘람 굴인지 또는 그 후반기에 엔게디 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은 동굴에서, 즉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이 7절을 보면요, 142편 7절에 그의 노래가 감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기의 영혼이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과도 같은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이 아닌 이제 의인들로 하여금 함께 노래를 부를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동굴에서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스길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동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 교회도 새벽에 마음껏 모일 수 없으니까 영상을 업로드 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냥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은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면서 다 함께 이 동굴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은 한국에서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복 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냥 그것도 생중계로 참여하여야만 출석 체크로 인정을 하는 걸 보았어요. 굉장히 그 경건의 기준이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참 이 절망의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 성북구에서 어떤 한 특정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교회만 보고 한국교회를 비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북구에 있는 우리 성복 중앙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의인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하였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옥에서 이끌어내사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죠.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또 여호와께 소리내어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사님 설교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복중앙교회 온 교우들이 새벽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구분하여서 또 우리 자영업자들을 또 구별하여서 특별히 외국인 또한 예배 부서를 구별하고 또 우리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너무나도 세밀하게 구별하여서 그분들을 위하여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목사인 저도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또한 일하시며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역전되는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상황이 사랑받는 상황에서 미움받는 상황으로 다 함께 마음껏 편안하게 있는 상황에서 또 도망자 또 격리되어 있고 남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한 이 동굴 생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윗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의 상황을 또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은 우리의 이 기도가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도가 감사의 노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다윗이 부르짖어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든든한 백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쩌면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나는 지금 어찌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억눌린 자들과 함께 자기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향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첫날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요. 그걸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된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제 동굴에 있지만 자꾸만 어두운 절망의 그 동굴로 파고 들어갔던 그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이제 저 밖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7편 후반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모든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동굴에서 열방을 향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다윗의 말씀을 주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의 간증을 잠시 하려면 제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잠깐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목회자들의 상황 속에서는 금수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군종 참모로 또 군인 목사로 계시다가 지금의 제 나이 때쯤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는데요. 참 그때 생각하면 어렵게 목회 생활을 하셨고 참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의 그 열매를 제가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세계에서는 금소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참 나도 고생하고 나도 뭐 어려운 노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10대 나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목사의 아들이란 것이 참 늘 창피하고 부담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사였고요. 그리고 그런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하나님의 대학, 기독교 대학,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알게 하셨고 또 일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열심히 선교하면서 또 지금의 저의 배우자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선교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지금의 우리 승인교회의 전도사로 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참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서 승인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한 유학도 가게 되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장학금도 받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제가 수인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4년간 공부하고 귀국할 때쯤에 우리 유병수 원로 목사님이 여기 성복중앙교회 새로운 우리 길성훈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한다고 곁에서 많은 걸 배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을 저희 교회 가을 부흥에 모셔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훈련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고 저희도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전통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또 건강한 교회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도 이렇게 인터뷰도 오고 또 이렇게
월간지에 글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쯤 하면 이제 날개 달고 교회도 날아가겠구나,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저의 교만 때문이었을까요? 참 믿었던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재정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던 교회가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회 때마다 공동회 그리고 재직회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또 분열되는 그러한 영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한 분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도들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눈치 보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 저의 죄악 때문이었을까요? 정말로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뒤에 조시는 분도 보였고 지각한 분들도 다 누군지 알았는데 이 앞에 계신 분들도 누군지 갑자기 흐릿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3년 전 2017년 12월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안과 의사가 소견서 써줄 테니까 당장 내일 가까운 이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병인데요? 이것은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처음에 이런 의사가 있나 하면서 두 군데를 더 갔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막에 큰 손상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서울대면 고치겠지, 대학병원에서는 고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이 안과의 권위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소견은 똑같았어요. 망막, 특별히 이 중심부인 황반에 변성이 생겨나서 젊은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막 색소 변성도 찾아왔고 이건 희귀적이고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현재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늘 눈물을 쏟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저의 교만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원망되었고 하나님이 원망되었고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는가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감사도 잘 이루어지고 치리도 공정하게 되어서 교회는 안정되었지만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제 자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문제였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우니까 밤마다 비계를 적시며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상하다.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시야 흐림 현상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한 6개월 정도가 지날 때쯤에 저에게 한 달 정도 요양하라고 안식어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성도들이 저에게 늘 묻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좋아지셨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해주는 성도님들에게 저의 상황을 자세히 솔직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요, 잘 보입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간 쉬었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발병한 지 1년 정도가 지나갈 때 저는 위선으로 제 자신을 가리면서
늘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늘 저는 절망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그런 현상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전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보니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책도 읽을 수 없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거울 앞에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이 사춘기 성장하는 자녀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도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자고 있는 자녀들 사진을 찍어 이렇게 확대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날 안 고쳐주시는 거지? 왜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지? 그러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오륜교회가 주최하여서 각 지역교회들은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만이라도 시작하자, 나만이라도 살자, 그렇게 11월 1일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함께 모여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자들 중에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있었고 참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저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헬렌 켈러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한 자매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간증자는 이 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암이 고쳐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암에 걸린 남편이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 품으로 안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십니다라고 간증하시는 시선이라는 그러한 찬양의 작곡 또한 작사자이신 우리 간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간증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질병을 고치고 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자막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찬양은 따라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적어도 말씀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날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저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솔직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 상황을 말하면 담임 목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동안 자세히 말하지 못했는데 제가 12월에 어느 날 발병하고 난 딱 1년이 되었을 때 성도들 앞에서 저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의 예배를 드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 이후에 저를 위로해 주면서 저를 붙들어 주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어요.
도적의 소굴이고 정말 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고슴도치인 줄 알았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저를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대했던 제 자신을 더욱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은 저에게 그 이전에 절망의 동굴에 있었던 1년과 또 다른 시간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의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어둠을 보았던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갔던 저의 방향을 이제 한 줄기 빛이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그동안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세워 임직식을 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공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미디어를 교체하고 또 음향을 교체할 때 특별히 저를 위해서 모니터는 한국에서 가장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 앞에 면을 완전히 모니터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공사를 마치게 되었고 또 카페를 세우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또다시 1년이 지났을 때 11월 15일 느헤미야 프로젝트 완성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은 절망의 동굴에 있었지만 또 다른 1년 제 마음을 감사하기로 확정하니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말씀이죠. 성도들은 1년 전에 눈물의 예배를 드렸지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 분인지 담임 목사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했던 11월 15일 작년의 추수감사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모니터가 너무 커서 제가 앞에 있는데 정말로 모니터를 설치한 그날에 제 눈이 확 떠진 줄 알았습니다. 자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또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오륜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한 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간증 내주시면 목사님의 간증이 선택될 때 21일 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간증자들 중에서 발탁이 되겠어? 다행히 하루 전에 간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20일 되었을 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1만 3천여 개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감사하기로 확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매주 저는 진짜 지역교회 목사로서 한 교회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헌신예배 부흥회 집회를 다니면서 이 코로나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매 주일 매 순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저에게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기이한 날입니다. 우리 수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와 더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작년에 새롭게 공사한 그 미디어 음향 공사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 경기노회 목사회에서 우리 길성호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성북구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전액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또 주민센터와 함께 그렇게 다 집행했어요. 우리 성복중앙교회를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사장님들이 저 언덕에 있는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막 치킨도 갖다 주시고 또 많은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오히려 교회를 대변하고 또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교회다움 그 본질을 회복해 나간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다 함께 이 코로나19, 특별히 그 앞에 교회발 재확산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가지고 혐오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복중앙교회 성도님들부터 이제 우리의 이 시선을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의 빛을 비추시는 십자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기 빛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함께 소리내어 부르짖읍시다. 간구합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기도는 감사의 노래가 될 것이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역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에 있지만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고 동굴에서 나와 내 영혼이 자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여호와의 그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상 위에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우리 성복중앙교회의 이 특세를 통해서 앞당겨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를 걷고 어두운 동굴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습니다. 이 동굴에서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는 않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이 기도가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절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우리가 이제는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처한 이곳은 동굴이 아니라 곧 지나가게 될 터널임을 알게 하시고 그 광명의 빛에서 온 열방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